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무속 의존 논란에 대한 종교인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 연합기구 중 한 곳인 한교연은 윤 후보와 최근 현안 간담회까지 열면서 노골적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교연뿐만이 아닙니다. 무속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일부 보수 개신교 목사들은 윤 후보를 만나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모습인데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무속 의존 논란과 비선 실세 의혹에 한국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인들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신비롬 기자입니다. 너는 검사 탈자다 해가지고 검사도 그분 때문에 이제 됐죠. 그분은 이제 무슨 그분은 뭐 점쟁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네. 이제 진짜 그냥 혼자 돛 닦는 분이에요. 스님처럼. 아, 그렇죠. 네, 점 보고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래도 이제 성명이 잘못났나 본데 네. 성명이 좀 잘못난 게 있는데 제가 무당을 막 가서 점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제가 무당을 더 잘 봐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부인 김건희 씨의 무속 의존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한국 개신교를 중심으로 종교인들이 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예장통합 목회자 평신도 연합을 필두로 기장, 성결교, 감리교 목회자와 평신도들, 비선정치, 무속정치를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여러 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윤 후보와 김 씨의 무속의존 논란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비선 실세와 정치 권력과 야합하는 무속인의 결합은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며 무속에 의존하는 국가 지도자를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자들 역시 사이비 주술 정치 노름에 나라가 위태롭다며 주술에 국민과 국가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7시간 대화 왜 중요하냐 하면은 본인의 입으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속적 가치관에 함몰돼 있다. 이게 문제라. 그런 무속적 가치관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합리적 상식적 추론이기 때문에 이건 뭐 굉장히 위험성을 갖는 거라고 봐야죠. 지금이 전환의 시기니까 경제적으로나 기후위기나 남북 간의 문제나 동아시아 정세나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고 냉철하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무속적 판단에 기대해서 공공적 장을 운영하고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판단하는 데에 제대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의 우려와 성경에서도 주술적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르고 예수가 행한 이적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 오로지 개인의 어떤 기륭화복에만 매달리는 것이 주술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적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큰 맥락의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기적이 하나의 주술처럼 이해되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면 역사성과 사회성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가 분명 존재하고 우리 민족의 하늘 달래온 무속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주술적 무속이 정치에 개입해 비선실세 노릇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무속이 전통적으로 기대해왔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이것이 한 국가의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판단 내릴 수 없도록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종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폄훼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서 무속을 깃대가지고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너무나 아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는데 할까 말까 하면 전쟁하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거요. 나라가 대통령이 무속에서 말하는 것만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거죠.
이런 가운데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오는 7일 정의와 평화,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가 탄생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시국 기도회를 개최하고 1만인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무속 정치를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보수 연합기구 중 한 곳인 한교연은 윤 후보와 최근 현안 간담회까지 열면서 노골적 지지를 표명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만 막으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혐오를 무기로 삼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혐오와 배제를 조장한다는 비판에도 보수 개신교계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절대적인 명제 앞에 무속의존 논란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발표했던 한국교연합은 지난달 25일 임원회를 열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공식 결의했습니다.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한교연은 윤석열 후보 측과 현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실상 공개 지지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날 윤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소수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교연의 차별금지법 반대 민원을 적극 수용한 겁니다. 한교연은 지난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부터 윤 후보 지지를 노골화한 이후 윤 후보의 무속의존 논란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줄곧 지켜왔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우리 권성동 의원이 오셔가지고 또 함께 저기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지지선을 해준 겁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번에 정권 교체가 우리의 희망이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 사과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의를 시키고 보자니 그거 이제 본인은 모를 수도 있고 이게 그냥 하다 보면 진행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수행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도록 그런 지적은 했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저는 관계없어요 개인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건 아무 상관없어요. 지난달 17일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도 25일 열리는 임원회에서 무속의존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중요한 건 무속의존 논란보다 정권교체와 차별금지법 반대였다는 겁니다. 지난달 26일 윤 후보와의 현안간담회 관련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만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교기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는 한교연. 군소교단들이 모였다고는 하지만 보수 개신교계를 대표한다는 연합기관 중에 하나인 만큼 연합기관이 앞장서 선거에 개입하려 하고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무속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일부 보수 개신교 목사들은 윤 후보를 만나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모습인데요. 이들 대다수가 전광훈 씨의 반정부 시위에 협력했던 인물들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요구하는 한교연 간담회에 초청돼 장단을 맞춘 윤석열 후보. 지난달 20일에는 김진욱 목사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으로 일치단결했고 하루 전날인 19일에도 목사 수십 명을 만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선 모두 무속 논란에 대한 비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일 모임을 주도한 A 목사. 평화나무의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19일 날 참석하셨었죠? 끊으세요. 여보세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냥 끊으셔서 전화 다시 드렸는데. 근데 그거를 뭐 하려고 그거를 알아가지고 뭐 하시려고 전화하는 거 기자분이. 목사님들께서 그날 많이 모이신 것 같은데. 모였는데 그거는 뭐 구두적으로 그거 알리지 않고 하는 건데 왜 그걸 아시려고 그래? 그냥 그저 기독 가운데 저 여당에서 시키던가요? 개인적인 참석을. 그러세요 그냥. 김건희 씨를 두 차례 만나 위로했다는 김장환 목사도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김장환 목사를 만나기 위해 그가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는 원천 안기옥교회를 찾았습니다.
김 목사는 출타 중이었지만 그 의중을 대신 전해준 김요한 목사. 목사님은 그냥 누구를 만나도 누가 찾아와도 신분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아버님이 하시는 건 그냥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가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쭉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치적으로 하시고 정치인 이런 거 떠나서. 근데 이제 그래도 다른 목소리를 좀 내주시는 것도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서. 근데 이제 신앙이나 뭐 믿음이나 종교적인 어떤 걸 강요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제가 또 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뭐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뭐 누구를 만나거나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그런 걸 물어보면은 저는 그냥 예수님 편이라 그러지 뭐 이게 누구 편 여러분 편 그런 걸 하지 그죠. 않기 누구 때문에 편이라고 말씀을 지금 해달라는 네, 그 무속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무속 신앙이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데 무속 신앙 일단은 그런 신앙을 지금 갖고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문제고 장담할 수가 없다.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무속 정치에 대한 비판은커녕 색깔론을 기반으로 선제 타격을 주장하고 차별금지법 반대로 연대하는 이들은 과연 어떤 이들일까? 김진홍 목사는 뉴라이트의 대부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고 반정부 집회로 막 나간 전광훈을 사사로 추어올렸던 인물입니다. 김장환 목사 역시 MB의 멘토요. 광주학살주범 전두환과 노태우 등 권력자들의 친구였습니다. 19일 호텔 모임에서 윤 후보 바로 옆 손을 잡고 서 있는 길자연 목사. 그는 2011년 국가조창기도회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부부를 무릎 꿇린 인물로 유명하죠. 전광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역시 전광훈에게 힘을 실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틈만 나면 색깔론과 반동성애, 반이슬람으로 결집을 시도하며 성경의 가치를 왜곡시킨 이들의 정치 개입은 무속 정치만큼 위험해 보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2020년 6월 5일 1차 명도 집행 무산, 2020년 6월 22일 2차 명도 집행 무산,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 집행 무산, 2021년 4월 19일 4차 명도 집행 물리적 충돌 우려로 명도 집행 취소, 2021년 11월 5일 5차 명도 집행 무산, 2021년 11월 15일 6차 명도 집행 무산, 장례식 구역 재개발 보상 비용으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82억 원에 7배나 많은 563억 원을 요구하면서 생태 전략으로 맞서온 전광훈 교회.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도 집행 시도는 무려 6번이 무산됐는데 들어놓고 돌 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화염병에 화염방사기까지 쏘며 불 지르고 철탑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까지. 그래서 평화나무가 전광훈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더니 그런데도 검경은 모두 불기소 결정. 이유를 들어보니 피의자에 대한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 등이 없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 등이 충분하지 않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명도 집행 전날 집결한 점, 범행도구인 쇠파이프, 화염병 등을 갖추고 교인들이 사랑제일교회에 모여 군대 조직을 모방하여 1소대, 2소대, 3소대의 규모를 갖추고 목사 등이 소대장, 분대장으로 나눠 체계를 유지한 채 법률지원단 표시가 된 조끼를 입은 교인들과 함께 군가를 부르는 등 조직적 행위를 한 점이 확인된 이유로 계획적으로 사전 모의한 범행임을 판단함이 확인됐다. 그러나 피고소인 전광훈에게 교사를 받았다는 진술이나 그와 공모래지 공동하였다는 진술, 피고소인 전광훈이 직접 개입하였다는 점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전광훈이 직접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없다? 5,000명 내려봐라. 야 깜짝도 누나 한다. 철탑 위에 우린 다 기어 올라가. 다시 여기 여자 목사님들 다 올라가. 알았지? 내가 매일같이 밑에서 밥 올려줄게. 저 땡겨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오늘 새벽에 집달관들을 보내가지고 강대로 우리 교회를 밀어내려가면 돼 안 돼? 이걸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돌도 던질 능력이 생기고 맞붙어 싸우고 여자 목사님은 돌 던질 힘이 없으니까 발가락을 다 깨어부터 뜯어버려야 되는 거다. 집달관들 오면 발가락을 다 깨어부터 뜯어버리게.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자기 확신. 이제 나는 이 정도로 할 테니까 앞으로 사랑제일교회 이제 여러분이 다 지켜내라. 다 끝나면 내가요 승리하면은 새우깡 한 개씩 사주세요.
사랑제일교회를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야. 본인이 탄압받고 있다며 황당한 주장도 일삼았고 문재인에게 내가 경고합니다. 당신 계속 이렇게 나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데 배후에는 문재인 너가 있다는 건 내가 다 알지. 우리는 최후의 생명 하나를 다 던져서까지 우리 교회를 지킬 의사가 분명하므로 좋은 말 할 때 속히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내년 3월 9일이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에 네로 왕제도 우리를 못 이겼어요. 네로 왕제.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한 사람이 순교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은 피를 흘려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우리는 생명 자체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만세! 할렐루야! 십자가의 군대로 나섭시다! 정광호 명도 집행 막는 교인들에게 보상도 하겠다고. 물청소 한번 쫙 해주시고 이번에 여기서 크게 수고하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결코 그 수고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고에 대하여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치가 목적이지만 존치가 안 되어도 우리가 이번에 협상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상받으면 내가 이번에 보상받는 100억에 대해서는 여러분 앞에 내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의 이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빨갱이들 잘 들어. 이제는 날 고발해도 나 조사도 안 받으러 가. 경찰서에서 그냥 다 무혐의 이거 맞다고. 니들이 그동안에는 내가 처벌이 안 된 줄 알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려고 했지? 아이고 이 새끼들 또 목사님을 씹었네. 그러니까 아예 오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통보해서 무혐의.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